드디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또한 그 무리들이 지금 이제 갈릴리에서 9장 51절에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 이제 그 성을 한 2마일 정도 남겨놨습니다. 그 자리에 왔고요. 지금 현재 있는 곳은 그 벳바게라고 그 벳바게와 또한 그 베다니가 있는 그곳으로 지금 현재 오셨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지금 이번에 예루살렘을 오시기 위해서 그 여리고를 향하여서 이렇게 오셨던 그 이유가 제2의 출애굽,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수 있는 그 원인이 되고 그 시초가 되는 지금 현재 그 길을 열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제2의 출애굽이 완성되었다는, 성공했다는 지금 현재 이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문화의 비유를 할 때까지는요, 그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가셨어요. 어울려서 가셨고 제자들이 앞서가기도 하고 예수님이 옆에 오시기도 하고 뒤에 오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부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앞서가세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내가 받아야 되고 져야 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우리 모두 그때 당시 예수님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까지 나까지 그 모든 그 죄를 예수님이 갚아주시기 위해서 지금 앞서 나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그 예수님이 앞서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앞서서 입성하시는 것을 종려주일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있잖아요. 이것을 흔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오늘 이 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 창세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그리고 우리 모든 원죄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지금 현재 역사적인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적으로 아니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거에 그 초점을 맞춰서 지금 현재 움직이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요, 29절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십니다. 이 감람원, 감람산 그러잖아요. 이것도 저기 성지순례 때 이렇게 가보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요, 감람나무 있잖아요. 그 올리브나무가, 그 동산에는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산을 감람산, 감람원 이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그 베다니에 오셨을 때 또 예루살렘 오셨을 때 자주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그 산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잖아요. 앞으로 이제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또한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셨으면 44절에 보니까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아주 예수가 한마디로 애간장이 녹는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장소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 장소는요, 또 저 사도행전 그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 있잖아요. 그곳이 바로 여기였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그 예수님은요, 이곳에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나귀 그 새끼라고 하니까 뭐 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새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 어른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등에 태우고 다닐 만한, 그죠? 그 정도의 그 나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끼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한 번도 그 등에다가 태워보지 않은 이것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있잖아요.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하얀 말이 있잖아요. 막 이 다리도 쭉쭉 이렇게 그 멋있는 하얀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예수님도 타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그 멋있게 이렇게 오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요, 스가랴에서 말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요, 시온의 딸에게 알려라. 내 임금이 너에게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서 암나귀를 타시고 멍에를 매는 짐승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말이 아니고 나귀라고 그 이야기 했을까? 이 의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고대에는요, 그 중동의 그 지방에서는요,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하고 나갈 때는요, 말을 탔어요. 근데 나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화친하겠다 이럴 때는요, 나귀를 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왕이 말을 타고 오느냐 나귀를 타고 오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우리하고 싸우고자 하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우리하고 화친하고자 하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예수님이 말을 타고도 얼마든지 남을 수 있을 텐데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로마라는 나라와 전쟁하에서 이겨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로마와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으로 평화의 왕, 로마건 이스라엘이건 우리 한국이건 이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현재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또한 여기서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새끼를 탔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에게서 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아리마대 그 요셉에 한 번도 사람이 묻혀보지 않는 그곳에 묻히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늘 새로운, 그러니까 인간하고 전혀 다름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요, 이 예수님은요, 나귀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디에 가면 아무개를 만날 테니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무조건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런데 혹시 누가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거든 암호를 하나를 알려주죠. 여기서 31절에서 그 4절까지 보니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암호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암호를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보내심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대요.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알려주신 암호대로 가서 그대로 말하니까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암호가 있잖아요. 그 암호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암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악한 영, 또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내 주변의 환경은 지금 당장 물러갈지어다 하면은 내 힘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이 주신 이 암호로 의해서 해결된다는 걸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죠. 아마 그때 당시에 이 나귀는요, 한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 나귀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옛날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우리 집에 송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이거나 같대요. 즉, 그 재산 그 목록의 1호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에 이 나귀의 그 주인은요, 아무 말도 않고 오케이 그리고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요, 주라는 이 단어가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너의 주인이신 그분이 달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요, 그냥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내가 만약 이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나에게 우리 집에 갑옷 1호로 나귀 한 마리가 있는데 알지도 못한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고 그 얘기하면 어때요? 진짜요? 가짜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아무 말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35절하고 36절에 보니까요,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명에게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2사람이 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타시라고 하려고 보니까 이 나귀에 이 안장이 있어요, 없어요? 안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장 없이 그 나귀를 그 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왔던 그 2명의 이 제자들이요, 자기의 그 겉옷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겉옷은 어떻게 썼어요? 낮에는 햇볕을 가리고 보온하였지만 또 밤에는요, 그 겉옷이 담요였어요. 그래서 그 겉옷을 깔고 덮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옷옷을요, 그 겉옷을 이 사람들 그 2분도 아낌없이 그냥 그 등 위에다가 안장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행위는 어떻습니까? 누가 뭘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내가 봤을 때 예수님께 꼭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두말 없이 자기 겉옷, 담요이기도 하고 옷일 수도 있는 그 중요한 것을요 벗어서 그 위에다 얹어줘서 예수님이 안전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을 봤었던 옆에 있던 제자들도요, 아 그래? 그럼 어때요? 자기들도 겉옷을 벗어서요 그 바닥에다 깔아줍니다. 이건 바로 양탄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고요. 옛날에 왕이 오잖아요. 자기 나라의 왕. 또한 그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고 온 이 왕이 오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 존경한다는 그 의미로요, 자기의 겉옷을 깔아주는 이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요, 최고의 왕 중의 왕으로서 지금 예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다음 절 보니까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온
그죠? 자기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대목에서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해요?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요, 호산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다가, 그러니까 이방에서 살다가 이렇게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라고 얘기했다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잖아요. 호산나 이 말이요. 그러기 때문에 로마하고 싸우러 나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이 단어를 여기에다가 옮겨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그 입성을 환영하는 것이 이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지. 유대 나라 땅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평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 유대 나라에서 지금 얼마 안 있으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을 맞이하려고 그때 당시에 그 유대 나라에서 각 세계 각국에 있던 사람들이 왔는데요. 예수님이 이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약 200만 명 정도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근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 행동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무리들 한 200여만 명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다. 또 그리고 일부는 동조하고 있었겠죠. 그 행동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요, 또 그 바리새인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다음 절 보니까요,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걸 그만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다음 절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혹시 침묵하면 돌들이죠. 돌.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그 소리를 호산나 왕이시여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지금 현재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저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반대하면서 그 막으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지 말라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놀라운 일이 오늘 이 대목 이후로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까지 바리새인들을요, 악인들로 이용하셨지만 그 후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활동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일에 안티스럽게 얘기하거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거나 억누르는 그들의 그 존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그들은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만다는 사실을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나귀처럼, 그죠? 내 등에 그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아무 말도 없이,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나귀는요, 사람을 한 번도 안 태워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그러고 나귀도 그러고요, 한 번도 안 태워본 사람을 태우면요, 그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막 힝 하면서 일어나고 안 태우겠다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 나귀는요, 아무 말 않고요, 묵묵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하여서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이어야 된다. 또 이 나귀의 그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스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여러분 40일 동안 40일 동안 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례의 길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모습대로 살아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